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예. 사람은 안 변한다? 다들 이렇게 의사 표현을 안 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변한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완전히 변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그 실예를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전도사 시절 신학교 1학년 때 그 동기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은 사회생활 하다가 조금 늦게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띠동갑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사진 2장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굴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얼굴하고 달라지지 않느냐, 그 날카롭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온화한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느냐, 저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소식을 제가 간간히 듣고 최근에 거의 못 만나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분의 형님이 고도원의 아첨편지 아시죠? 이분의 형님이 고도원 장로님이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제가 말한 이제 신학교 때 돈도사님이었지만 목사님 되겠죠. 이 목사님이 2002년에도 매스컴에도 나왔더라고요. 뭘로 나왔느냐? 아무 조건 없이 신장을 기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게 했던 그 모습으로 이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이 자기가 물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사진을 비교하면서 저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이분이 신학교 시절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달라진 모습으로, 이분이 교회 이름 바뀌었는데요,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이름만 사랑하면 뭐하냐, 진짜 사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고목사님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완전히 주님 사랑 때문에 새로워진 영혼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의 그 요한 생각하면 여러분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 하면은 사랑의 사도예요. 베드로 하면 수제자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제자 하면은 바로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이 과연 사랑의 사람일까? 퀘스천 마크가 드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8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어떤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어떤 자들은 아마 주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주술적으로 막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귀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을 보고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니네 우리 스승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금지시키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요한의 모습,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좀 배타성이 강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른 10제자 몰래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청탁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당신은 왕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몰래 청탁하는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저는 이 경쟁심이 있고 높은 자리를 사랑하는 또 사모하는 그러한 요한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평소에 그래도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같이 이때라도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관은 노정 가운데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치 않았습니다. 멀리 뺑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지금 예수님을 재워주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한번 쓸어버리게 할까요? 이걸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입니까? 제가 볼 때에 저 같은 성품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뻔하다, 우리 거부할 게 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거부해도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요한은 못 참는 거예요. 우리 스승과 우리 일행을 거부했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벌을 받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께 묻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한 닉네임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자가 12명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조금 더 사랑받는 이너서클이 있었어요. 조금 더 사랑받는 그런 핵심 제자들이 있었는데 3명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중에서 요한이 뭔가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여러분 복음서에서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는 좀 실패했어도요, 무리를 걷겠다고 했고요,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요, 요한은 전혀 뭔가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일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핵심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배타성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제자 그룹 안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경쟁심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요한 닮은 사람의 현대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요한 닮은 현대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한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떠올랐느냐? 우리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억척스러운 사람이 있죠. 돈이나 어떤 계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지는 거 싫어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요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예수 믿어도 어떻습니까? 비호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지만 요한은 어떤 존재였느냐? 비호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닐 때에는 이렇게 비호감적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만 한번 한정해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어떻게 반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보다 조금 다른데요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요 37회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전부 합쳐봤자 27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서신은 더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요한서신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이지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다른 제자들 몰래 청탁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를 내렸어요. 어떤 정의를 내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 내린 사람은요 복음서 기자 성경에서 통틀어 가지고 요한밖에 없어요. 독특한 관점이에요. 남에게 흉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독특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도 어떠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의 징표가 뭐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서 반복되어서 드러나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가족인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 비슷한 구절이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요한은 기질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반대하면 그 사람을 혼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자기가 지면 분에 차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이러한 요한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변해가지고 사랑을 말하고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질, 그의 천성을 뛰어넘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서 나타난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천성적으로 뭔가를 주기 좋아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배워서 그가 달라졌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것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받는 데 익숙하고 뭔가 이기는 데 익숙해서 사랑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천성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현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긴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 책에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면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주인공이 된다.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조연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분의 문맥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라고 했지만 꼭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상과 존경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나와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연이 되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주연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은 조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원영이 학생 부모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요즘 보면은 이러한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어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원영이가 살았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집에 아이가 있었는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그만큼 아이를 학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살인의 문제는요, 원수 갚는 것, 어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도 이제는 자식 사랑이나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이 주연이 아니라 이 주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연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직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이 주연이지 사랑하는 것은 조연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네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상실되는 시대, 사랑이 부재한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의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살펴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함도 식었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함도 식어 있는 그러한 싸늘한 교회였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종교 행위가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이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이 목사님께서 이 동네 신문에, 미국은 지역 그 신문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느냐? 주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례식 있다고 하니까 교인들도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소식 못 들었는데 교회 장례식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막 웅성웅성 거리다가 궁금해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장례식을 이제 잘 집례를 하고 마지막 순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관 앞에서 고인에게 명복과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장례 문화는요, 화장을 잘 하고요, 관을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러한 장례 문화입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한 사람씩 쭉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관, 고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한 사람씩 다 와서 보고 돌아가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관 안에는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있었습니다. 관에서 그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얻은 지혜가 뭐였느냐? 정말로 죽은 것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죽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 속에 거울을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너무 사랑을 받는 데만 익숙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늘 이기는 것이 익숙하고 사랑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이 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랑의 생산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뿌려줄 수 있고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유통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몸짓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대한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웃어주십시오. 눈이 맞을 때마다 인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보시면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약점과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시며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작은 거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뭔가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개척한 교회라고 하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다른 교회하고 달라져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은 우리가 구호만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몇 가지 특징 있는 것으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의식만 달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아, 이 교회에 뭔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어떻게 느끼게 하겠습니까? 거대한 희생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희생, 만날 때마다 작은 것이지만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하고 양보해주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요한처럼 나는 기질적으로 이겨야 돼, 나는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돼, 이러한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하기 쉽지 않는 요한,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임을 내가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웃어주는 사람으로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내 이웃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을 따라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깨닫는 것입니다. 배워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을 배웠던 것처럼 나도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움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